처음 난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새해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주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새해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건요, 오늘 말씀 중에도 함께 나누겠지만 이 처음, 이 첫째, 이건 항상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새 첫 주일,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건요, 곧 올 한 해를 다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예배 잘 드림으로 올 한 해가 다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이제 계속 우리의 구원의 모형인 이 출애굽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건 이제 우리가 12장에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말씀인데, 이걸 또 13장에서 한 번 더 똑같이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건요, 그만큼 이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이 두 절기가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두 절기는 마치 한 세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은 날 밤에 그 피를 바른 집을 하나님이 건너가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걸 기념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그 구원의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은 것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애굽을 급히 떠나면서 유일하게 챙겨 나온 이 누룩 없는 반죽으로 여러 날 무교병을 구워 먹은 걸 일주일 동안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인 겁니다. 무교병이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고난의 떡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난의 떡. 그러니까 급히 나오면서, 그러니까 맛없는 이제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그 그러니까 누룩 없는 그 반죽만 챙겨 나와서 그것으로 이제 양식을 삼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떡을 상징하는 거로 그랬어요. 고난의 떡. 이거는 애굽에서의 고난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잘 기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무교병의 첫 번째 의미고, 또 한 가지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죄가 없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구원 이후에 죄가 없는 삶을 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무교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곧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두 절기를 합쳐서 유월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 우리 신앙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둘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 했던 말씀을 13장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고 오늘은 또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런데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게 오늘 1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절부터 무교절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3절부터 10절까지. 그러고 나서 또 11절부터는 다시 돌아가서 태에서 처음 난 건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무교절과 태에서 처음 난 걸 하나님께 돌리는 게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오늘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태에서 처음 난 걸 하나님께 돌리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부터 먼저 제가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에서 처음 난 걸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걸 이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이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은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11절부터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그 수컷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먼저 이 규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될 규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지켜야 할 규례가 이거라는 거예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돌리라. 그리고 그 수컷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기 우리 성경에 그냥 수컷 이렇게만 나오는데 원어에 보면 또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 앞에 정관사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그 수컷들 복수에 그리고 그 수컷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수컷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은 그 수컷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 태에서 처음 난 수컷들이라는 겁니다. 수컷들. 사람은 첫째 아들 장자만 되는 것이고 짐승은 첫째 수컷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돌리라 라는 말이에요. 왜 첫째 수컷만 여호와의 것이 되고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합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 모든 첫째 수컷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장자, 그 첫째 수컷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가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가족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첫째예요, 첫째. 항상 첫째라는 첫째, 처음이라는 이 숫자 속에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 가족을 대표하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 내가 살려준 그 장자들은 내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당연히 이거는 제물로 바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들 중에 처음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 당연히 나귀의 첫 수컷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컷 새끼는 제물로 못 드리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제물로 바치라. 어린 양으로 대신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레위기 이제 11장에 보면 잘 나오는데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인 어린 양으로 대신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속엔 복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과 같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정결한 짐승인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대신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철저히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낙이 대신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대신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반드시 그 나귀의 목을 꺾어야 된다는 거야. 나귀의 목을 꺾어버려야 된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귀를 확실히 죽여야 된다. 확실히 죽여야 된다. 뭘 보여주는 거야? 어린 양으로 대속하지 않으면 반드시 철저히 멸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아들 중에 장자는 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대속하라는 거야. 정결한 짐승으로 어린 양으로 반드시 대속해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엔 보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대속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잘 붙들어야 구원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확실히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라는 거예요. 왜 이 규례를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다 대속하리니. 그러니까 아들들이 물으면 왜 이걸 지켜야 됩니까? 왜 첫째 것을, 왜 첫째 아들 장자를 대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는 우리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다는 말은 그것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장자들은 대속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라는 거야. 아들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살려주신 모든 태에서 처음 난 그 모든 것 그거 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은 그 첫째 수컷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부정한 짐승이나 사람은 그 첫째를 대속하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난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구별해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건 왜 다 하나님께 됩니까? 우리가 누굴 살려주면 이제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살려주시니까 너희는 다 내 거야 그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그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건요, 다른 말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세요?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그 집에 바르고 그 집 안에서 나가지 않게 하심으로
심판이 지나가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시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그들을 사셨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에요. 대속. 대속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값을 주고 사서 구원해 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뭐라고 표현해요?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7절 9절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7장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우리는 값을 치르고 산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죠. 심지어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다가 우리를 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걸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게 이게 뭐래요? 이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사서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누구 거라고요? 이제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는 게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처음 난 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이게? 아니죠. 처음 난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래요? 처음 난 자, 장자는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그 속에 모든 장자를 다 포함하는 가족을 대표하는 자라고 그랬죠. 모든 가족을 다 포함하는 가족을 대표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장자로 대표되는 모든 가족,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장자는 그걸 대표하는 게 장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전에는 죄가 주인이었는데, 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죄가 주인, 자기가 주인, 같은 말입니다. 죄가 뭐예요?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죄니까. 저는 죄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어둠이 주인이었어요. 사망이 주인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통, 두려움, 의심,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이게 죄가 주인인 거예요, 죄가.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우리 주인이 되신 거예요. 빛이 우리 주인이 되신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 그게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걸 잘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태에서 처음 난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아주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찬양은 잘 하잖아요.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내 주인 된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신 거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죄가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우리 전에도 몇 차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된 자들 됐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제대로 깨닫는 게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심을 깨닫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잘 사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과 같이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건요, 이 두 말씀이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유교병은 누룩 있는 빵, 누룩 있는 떡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너희는 유교병을 먹지 마라. 이 말은 곧 무교병을 먹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게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4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비벌,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유대력으로 1월을 말하는 겁니다. 1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앞에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지금 무교절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라는 거예요. 이달에, 이 아비월 이달에 이 규례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규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7일간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라는 거죠. 그리고는 또 그 땅에 유교병과 그러니까 누룩 있는 빵, 그리고 누룩을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하라. 앞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12장 15절에서 20절에서 무교절 규례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무교병만을 누룩 없는 빵, 이 무교병만을 먹을 걸 왜 이렇게 강조한다고 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고난의 떡으로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를 상징하는 이 누룩이 없는 떡으로 구원 이후에 죄 없는 삶을 살 것을 나타내는 게 이게 무교병이다라는 우리 앞에서 여러 차 살펴봤습니다. 죄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한 이 고난의 땅,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거기서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다시는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삶, 죄 없는 삶을 잘 살라고 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8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똑같이 이것도 아들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가르치라. 아들에게 이걸 보여서 무교절을 지키는 걸 보여서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가르치라고 합니까? 왜 무교절을 지키냐 아들이 물어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종되었던 그 애굽에서 우리가 나올 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3절 후반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건너으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죄악으로 가득한 고난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서 다시는 그 고난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악의 땅으로, 다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죄악의 땅, 이 고난의 땅,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걸 잘 기억해서 다시는 그 땅으로, 다시는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하시는 게 이게 무교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걸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으로, 이 무교절 규례로 내 손의 기호로 삼고 내 미간의 표로 삼아 지켜라. 손의 기호는요,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시. 이 손에 이 표시를 두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 규례로. 그리고 미간의 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라는 단어는 기억나게 하는 것, 생각나게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간에도 생각나게 하는 걸 똑같은 말이에요. 표를 두라는 얘기예요. 미간에도.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이걸 무교절 이 규례를 기억할 걸 대단히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지금.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기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 말씀.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무교절 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무교절 규례. 이 무교절 규례가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은 늘 이걸 읊조리면서 낭독하면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 이 무교절 규례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무교절 규례를 절대 잊지 말고 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걸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서 경문이라고 작은 상자를 말하는데요. 이 경문이라는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속에 이제 성경 구절을 담아서 진짜 손목에 그리고 이 이마에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을 늘 입으로 읊조리면서 이게 낭독하면서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유대인들 중에 지금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하지만 이 말씀은 그것보다는 이 무교절 규례를 절대 잊지 말라는, 이 무교절 규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받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만큼 중요한 게 무교절 규례라는 거죠. 무교절 규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교절 규례가 뭐라고요? 구원 이후에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고난의 땅, 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거야. 이게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죄된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죄 없는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 규례인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교절 규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는 구원받은 삶, 죄로부터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는 이 삶을 살라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들고 있는, 잘 기억하고 잘 붙들고 있나요?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있어 말씀하고 있는 거지. 구원의 이후의 삶을 잘 살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는, 죄 없는 삶을 잘 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삶을 잘 사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잘 사는 거죠. 같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는 바로 이어서 태에서 처음 난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지키면 죄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태에서 처음 난 건 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잘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삶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죄 없는 삶이에요. 죄가 뭐예요? 죄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 속에 죄가 주인이 되어 사는 모든 죄의 핵심인 겁니다. 모든 죄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그 일들이 다 어디서 나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린 양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다. 이게 죄예요. 죄. 죄라는 말은 표적에서 빗나가다, 그렇게 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죄예요. 근데 죄를 뭐라고 얘기해요?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양들이 다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이 뭐예요? 다 my way, my way를 외치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거기서 모든 죄가 다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럼 죄 없는 삶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된 삶이 아닌 거죠. 자기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된 삶? 하나님이 주인 된 삶. 이게 죄 없는 삶인 거예요. 죄 있는 삶은 죄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고,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이고, 죄 없는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이 하나예요. 죄 없는 삶, 곧 하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알고,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께 피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죄 없는 삶을 사는 거, 그거 차한 거 아닙니다.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핵심이 핵심. 핵심이 뭐라고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죄 속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삶을 살라는 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라는 처음 난 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둘은.
그래서 결론이 같은 거예요. 무교제를 지키라고 말씀하고는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로 삼으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하고도 똑같이 결론으로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죄 없는 삶이 곧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임을 말씀하면서 이걸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합니까? 이게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으로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 이후의 삶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걸 읽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이토록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된 이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삶을 잘 산다고요? 기억해야. 기억을 잘해야. 그래서 기억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기억인데 기념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또 내 손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로 삼아서까지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기억을 강조할 거예요? 기억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을 잘해야 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잘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 기억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억 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키는 절기 잘 지키고 그리고 네 손에 네 손의 기호, 네 미간의 표로 붙여서 늘 그걸 암송하고 늘 그걸 붙들고 있어야 기억을 잘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특히 세상은요, 물질적인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 절대 쉽게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맨날 우리가 보고 듣는 게 다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들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앞뒤어져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잘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거 어떻게 쉽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서 기억하라고. 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두고서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걸 신약으로 하면 뭐예요? 주의를 잘 지켜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주의를 지키는 건 기억을 해서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여러분, 매주 그냥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듣는 얘기 또 듣고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신앙생활 지탱해 주는 힘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힘이란 말이에요. 몇몇 주일에 와가지고 꾸벅꾸벅 졸아도 주일날 오는 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우리는요, 무엇보다 주일을 잘 지키고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또 매일 단톡방에 올리는 오늘의 암송 말씀 이거 좀 잘 좀 붙들고서 새해에는 정말 이걸 좀 잘 붙들어서 말씀을 진짜 잘 기억하는 자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좀 붙들고 어떻게든 잘 기억하도록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어떻게든 잘 기억하게 하려고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있는데 좋아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했어든 계속 어떤 뭐 색다른 방법을 동원해도 좋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도 오늘 암송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것도 다 뭐야?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것, 물질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거기에 압도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영적인 거 놓치지 않으려고 이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 일부러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는요, 정말 주의를 잘 지키고, 말씀과 기도 늘 가까이 하고, 오늘의 암송 말씀, 이런 거 잘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좀,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좀, 마음에 좀, 다짐을 좀 하시고, 말씀을 진짜 잘 붙들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물질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우리 주인 되심.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올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해서, 암송 말씀을 가까이해서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이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벽에 제가 잠이 안 와가지고 새벽에 2시 반에 깼어요. 우리 잠이 안 와. 요즘은 새벽에 깨면 잠이 잘 안 와. 잠이 잘 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생각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토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가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을 주인 된 삶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잘 가져가는 거예요. 잘 물어보고 잘 피하고 잘 의지하고. 올 한 해 그런 삶을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표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이잖아요. 이거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에 주목하자는 거예요. 여기 우리 시선을 고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잘 기억해야 주목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잘 주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주일 예배, 주중의 말씀과 기도 이걸 잘 지키고 이걸 늘 가까이 해야, 그래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 이거 잘 기억하고 여기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주목할 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 된 삶, 그게 뭐예요?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 우리 주이심, 그분이 만유의 주신데, 만유의 주시라면서요. 그분이 창조주라면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면서요. 그분을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알아보고 그분께 우리가 주목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나타내 보여준다니까요. 그분의 사랑과 그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만드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주는, 잘 드러내는 그런 사랑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잘 주목할 때,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하나님 약속, 하나님 주인 되심을 잘 기억하고 잘 주목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놀라운 능력인 겁니다.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 잘 살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올 한 해, 한 해를 대표하는 이 신년 감사 예배 통해서 이 믿음과 감사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잘 기억하고 이게 잘 주목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된 삶을 잘 살게 해주실 거라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삶을 잘 살게 해주실 거라는 이 믿음과 이 감사를 주님 앞에 잘 올려드리는 그런 신년 감사 예배가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도구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붙들고 기도를 잘 붙들어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목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셔서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잘 흘려보내는, 잘 드러내는 사랑의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잘 기억하고 거기에 주목하는 삶을 잘 살아서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인 된 삶, 놀랍게 승리하는 삶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